저녁 찬양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어 볼까요?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이 시간 우리가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윗에 대해서 아시나요? 다윗이라는 이 인물을 들으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과도 같은 다윗의 모습이 떠오를 겁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내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아멘. 네, 바로 이 골리앗 장군 앞에 선 다윗의 모습입니다. 또 이제 다윗 하면 무엇이 떠오를까 보니 이런 찬양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네, 우리 또 청소년 친구들과 우리 예배 자리에서 같이 춤추면서 찬양하는 고백인데요, 이 찬양의 고백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춤을 추어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춤을 추는 다윗의 모습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 하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처럼 성경에 나타나는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합한 다윗의 모습을 떠오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님은요, 자기 자녀의 이름을 다윗이라고 지어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우리의 자녀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그렇게 지어 부르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윗을 생각할 때 골리앗을 쓰러뜨린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께 기쁨으로 반응한 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사람,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의 다윗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닌 영적으로 무너져버린 다윗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사무엘하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언제 무너지게 되는지, 죄에 빠진 사람은 얼마나 악하여지게 되는지를 살펴보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1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아멘.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고 나타납니다. 이 본문 1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앞장인 우리 사무엘하 10장의 내용과도 같이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전쟁과 우리 고대의 전쟁에는 차이가 있어요. 당시에는 겨울에는 전쟁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겨울은 우기이므로, 오늘도 이렇게 비가 오죠, 우기이므로 토양의 문제와 식량의 문제 등 여러 가지의 조건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서 전쟁을 치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 해가 돌아와 라는 말은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는 건기, 즉 봄이 찾아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다시 그 해가 돌아와 전쟁할 수 있는 계절이 찾아왔는데, 이어지는 1절 말씀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말씀을 보니 다윗은 지금 전쟁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고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다고 나타납니다. 오히려 자신을 대신해서 우리 요압 장군을 전쟁터로 내보내고, 그리고 요압 장군과 함께 자신의 신하들도 전쟁터에 나아가 있어요. 더 나아가 성경은 온 이스라엘을 전쟁터로 내보냈다라고 나타납니다. 즉 지금 상황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위해서 전쟁터로 나아갔으나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은 전쟁터에 나아가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에 머무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온 이스라엘은 전쟁터로 나아갔는데 다윗은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렀다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더 이상 다윗이 전쟁에 나아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스라엘의 힘이 어떻게 됐다고요? 막강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떠오를 때 친숙한 다윗의 모습은 자신이 자신의 군대와 함께 전쟁터로 나아가서 수많은 적군을 무찌르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며 여러 전쟁에서 승리하였던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윗이 직접 전쟁에 나아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막강하여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렀다라고 나타나고요. 다음으로 지금 왕으로서 다윗의 권력이 절대적인 권력을 지니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누구도 지금 다윗이 전쟁에 출전하지 않았다고 그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눈치를 주는 사람도 없고 그가 하는 행동에 반기를 들 수 있는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 다윗이 직접 전쟁터로 나아가지 않더라도 그가 원하는 대로 명령을 내리면요, 전쟁터에 있는 선봉장에게 온전히 그의 뜻이 전달될 만큼 그의 권력은 절대적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군인들도 다윗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 왕의 왕국이 얼마나 막강하고 절대적이고 안정적인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의 위기는 바로 이때, 이렇게 안정적일 때, 그의 힘이 절대적일 때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다윗에게 찾아왔던 위기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사울의 칼을 피하여서 도망자 신세로 다녔을 때도 있었고, 또 사울에게 피하다 못해서 적군에게 찾아가서 자기 목숨을 구걸하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에게 진정한 위기는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웠던 그때도 아니고 적군을 찾아가서 목숨을 구걸하였던 때도 아닌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바로 그의 왕국이 안정적이고 그의 통치가 절대적인 그때였다고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 안정적인 그때, 절대적이었던 그때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 위기가 찾아온다고요?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을 때 위기는 찾아오게 됩니다. 그럼 먼저 다윗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였을까요? 전쟁 중에서는 전쟁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이에요. 왕으로서 전쟁터에 나아가 그 자리를 지키며
싸웠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또 다윗이 진정으로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였을까요? 바로 하나님 앞이라는 자리였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지 라는 것을 기억했어야 됐어요. 하나님께 진정한 왕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는 안정적인 나라의 상황과 절대적이었던 권력 가운데에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잊어버리고 위기의 자리에 앉아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명확하게 알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먼저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그럼 어디일까요?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진정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는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는 종의 자리를 선택하겠습니다. 때로는 나의 삶이 힘겹고 고난의 시간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주님께서 나의 왕 되심을 기억하며, 주님, 제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까요? 주님,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주님에게 여쭤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오히려 평안할 때, 안정적일 때, 주님을 찾지 않는 그때를 조심하며 끝까지 우리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서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 아멘. 네, 우리 2절 말씀의 앞부분을 보면 저녁 때라고 나타납니다. 여기서 저녁 때는 시간적으로도 야간, 이 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이 밤이라고 하는 시간은 범죄를 저지르기에 적합한 아주 어두운 시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흔히 우리도 남들에게 들키지 않고 싶은 이 은밀한 범죄를 저지를 때는 낮과 같은 밝은 시간대가 아니라 밤과 같이 어두울 때, 아무도 나를 바라보지 않을 때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 다윗이 쓴 시편을 살펴보면 이런 고백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시편 5편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네, 또 59장 우리 16절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우리 88편 18절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니이다. 위 시편들을 살펴보면요, 다윗이 지금 아침마다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였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불렀습니다. 아침에 주님을 찾았다고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2절의 맨 앞부분을 보면 아침이 아니라 저녁 때에 다윗에게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나 살펴보니 2절의 말씀 뒷부분인데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일어난 이 사건이라고 하면요, 다윗이 한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던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하였고 낮이 아닌 저녁에 일어난 영적으로 무너질 대로 무너져 버린 다윗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영적으로 무장되고 깨어 있었더라면 그 자리에서 즉각 자신의 시선을 돌이켰을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자신을 유혹하는 포디발 장군의 아내의 곁을 떠났던 것처럼 다윗도 그 자리를 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영적으로 무너져 버린 다윗이기에 결국 그는 그 여인에게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 3절의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지금 다윗은 사람을 보내요.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봅니다. 알아보니 그 여인은 자신의 충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다윗이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멈추어서 다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영적으로 어두워졌어요. 그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은 4절에 나타나는데요, 우리 다 함께 또 4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고 그 여인이 자기 앞에 나아왔을 때 그녀와 동침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가 지은 범죄는 어떠한 범죄였을까요? 그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모세를 통해 허락하신 계명, 이 10계명 가운데 무려 5가지의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3에서 17절에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다윗이 영적으로 어두워진 자가 되니 간음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웃의 아내를 탐내게 되더라고요. 우리아에게 거짓 증거를 하게 되고 그를 살인해버리게 되고 그의 아내를 도둑질하게 되는 악을 행하는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빛을 따라가고 빛을 비추어야 할 이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악한 본성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 결과가 참으로 비참한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정말로 바라기는 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낮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밤을 사랑하여서 영적으로 어두워진 자가 돼서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인지 모르겠고 그저 나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악인의 길을 걷지 않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우리는요, 날마다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날마다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며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무엘하 11장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장례를 아멘.
우리 27절을 보니 다윗의 치밀한 계획 가운데 충신이었던 우리아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아의 장례가 마무리되자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오며 밧세바는 왕비가 됩니다. 이처럼 다윗은 이 악한 계획, 다윗의 이 악한 계획은 너무나도 완벽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27절의 하반절입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의 행동이 악하였다고 나타납니다. 그의 행동이 얼마나 악한 행동이었냐면 우리 사무엘하 12장 14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다윗이 범죄한 일로 하나님께서 원수에게 비방을 받게 된다라고 나타납니다. 더 나아가 범죄로 말미암아서 생기게 된 이 생명이, 그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저주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기는커녕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수들에게 비방을 받으며 놀림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잘 모르시겠지, 하나님께서 넘어가 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우리 하나님은 아시다시피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원수에게 비방을 받으실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을 속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 시간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리에서 떠나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원수에게 비방을 받지 않으시도록, 오히려 주님,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먼저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명확하게 알고 그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또 리더의 자리이시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왕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종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날마다 삶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밤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참 빛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밤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정욕을 따라가 살아가고 치밀한 자기 생각, 악한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더라고요. 날마다 우리는 참된 빛,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고 세상 가운데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은 제거하고 주님을 속이려고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나로 인해서 주님께서 비방받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주님,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더욱 높여드릴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으실까요? 라고 생각하면서 그 삶의 예배 자리에서도 주님께 최고 영광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저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있어야 할 자리는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 앞
밤이라는 이 자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밤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참 빛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참된 빛,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따라 나아가 세상 가운데 그 빛을 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제가 주님을 속이려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찬송하는 자, 주님께 최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한 명 한 명의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